우리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누구가 나오나요? 등장하는 사람. 보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등장하죠? 에티오피아 넷이가 나오네요. 에티오피아 넷이 나오고요. 또요. 전도자 누가 나오죠? 전도자 빌립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에티오피아 넷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그 10원짜리 이론 빠진 구원이 아니고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또는 죄에서 건짐을 받는가?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에티오피아 넷이에 대해서 여러분 에티오피아 넷이는요 구원받기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에티오피아 넷이는요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알죠?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어디에 있냐면 이디오피아가 여기에 있어요. 보이시죠? 이디오피아가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고요. 이디오피아는 적도에 있습니다. 여기 적도. 여기는 밀림지대죠. 적도에 이디오피아가 있는데 남수단 옆에가 있고요. 그 옆에가 그 유명한 소말리아가 옆에 있고요. 소말리아 해적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이티오피아 있고 에면 바로 옆에가 붙어 있는 데가 이티오피아, 이디오피아, 에티오피아 여러 가지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태어난 곳이 여기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과는 너무나도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1600km 정도 된답니다. 1600km 정도.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흑인이에요. 흑인. 그러겠죠? 적도에 있으니까 흑인이겠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외국인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외국인으로서 흑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에티오피아 넷시의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뭘까요? 돈 맡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재무부 장관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재무부 장관 돈에 대해서는 여왕의 국고 여왕의 모든 재정을 이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 죽은 것을 몰라. 그래서 돈 하면서 자기 영혼이 지금 죽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부자는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결국은 그의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이 될 거라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 넷시는 너무나도 큰 부자죠. 여기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여왕입니다.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 그리고 옆에 이 사람 보세요. 뚱뚱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얼굴이 막 금은 보석으로 번쩍번쩍한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넷시는. 왜냐하면 돈을 맡아 있는 사람이니까
돈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래요.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럼 난 부자 안 되겠다. 여러분 부자 되셔서요. 돈을 많이 흘려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는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 많이 되셔가지고 돈을 많이 흘려 보내세요.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구제도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부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요. 그러지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돈 쓰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 사람은 아주 멀리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돈 하는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왕의 아주 최측근이에요.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을 곤모술수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버리고 이용해 먹고 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뭡니까? 여왕과 함께 참 궁중의 유희와 쾌락을 막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불가능하죠. 구원받을 게 있어요? 외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하고 골모수수와 권력으로 찌들어져 있고 온갖 유익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게 있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늘 첫 번째요, 이 사람은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교로 종교를 개종한 사람이에요. 와, 소망이 있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단적인 증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2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무려 1600km라는 먼 거리를 그 명절에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 먼 거리를 올 정도로 명절을 지키는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 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성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성전 보이시죠? 성전은 어디 쪽을 바라보냐?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지도를 보면 대부분 어떠냐면 이렇게 위쪽이 동쪽이고요, 아래쪽이 서쪽이고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인 그런 지도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서쪽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지도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지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게 돼요. 자, 보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도를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유대인들은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여인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유대교에 개종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의 뜰은 어떤 곳이냐? 이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온갖 잡소리들이 다 있는 곳에서 이방인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무려 1600km라는 먼 거리를 와서 온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끄러운 곳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장사하고 있어요. 이거 5,000원. 이거 만원. 여기 여기 10만원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도 오고 싶어서 이곳까지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이 사람. 와, 특히 여기서 사실 예배드린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 이방인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러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면 두 번째는 소망이 있는 것은요, 말씀을 사랑해요. 이 사람은요, 말씀을 진짜 사랑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기서 기도하고 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뭐 하고 있냐면 28절 봐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방인인데 성경을 읽어요. 그것도 어디서 읽어요? 마차에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꼭 차에서는 책을 읽지 마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차를 타고 덜그덕 하는데 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눈이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가는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성경을 읽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싶어서 성경책, 이사야 책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도 읽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3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30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읽는 것을 깨닫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도로가에 BMW, 에쿠스 또는 제니시스 아니면 그랜저 최신형, 그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 자, 그 사람이 어떨까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렇게 경멸하면서 이것들이 뭐야, 이것들이 뭐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잖아요. 원래 이 잘 나간 사람들은 다른 데 시간 쓰는 거 싫어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쓰는 거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마차에 가까이 가서 말을 거니까 어떤지 알아요? 이 마차에 올라오도록 내가 읽지만 지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올라와서 나 좀 가르쳐 주실래요? 라고 하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유순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놀랍죠? 자, 여러분,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기 너무 어려운 조건이 있죠. 뭡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돈 한 사람, 이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권벌스스와 궁중에서 유의를 즐기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유대교에 개종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돌아가면서 성경까지 읽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아주 소망이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러 징후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에티오피아 내시의 문제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하는데 이 사람은 뭘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누구를 못 만났냐면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사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님이 사역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이곳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가 40 후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막 뜨겁게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원을 얻었냐면 3,000명, 500,000명이 막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예요. 막 병든 자들이 사도들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변화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누가 왔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도 못 만났고 누구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못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자기 고향 온갖 죄가 가득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도 못 만나고 예수님 제자도 못 만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였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고요, 구원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이방인, 어둠간에 사로잡혀서 헤매고 있는 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지만, 청소년이지만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섬겨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구원이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작전을 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 얻기 위해서는요, 누가 일하시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 시작. 성령 하나님.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흥이 일어났어요. 3,000명, 5,000명 예수님을 믿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잇는 놀라운 일이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루살렘에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누가 왔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놀랍게 고공에서 한번 보세요. 높은 곳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놀랍게 사람들이 부흥되고 성장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통해서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를 전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이곳에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그리고 그냥 오는데 막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하면서 삶의 변화를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빌립에게, 오늘 26절 보세요. 26절에는 주의 사자라고 써져 있거든요. 잘 보면. 그런데 28장 28절 29절을 가보면 그걸 또 뭘로 받느냐면 성령으로 받아요. 성령님께서 뭐 하십니까?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빌립에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요? 자, 여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봐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어. 저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빌립 보고, 빌립아,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광야 길인데 거기에 가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너 거기 가라 라고 하니까 빌립이 뭐합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사마리아 이 성에서 나와가지고 빌립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온 거예요. 이걸 다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령이 뭐 하냐면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이 넷이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마차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빌립은 또 마차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길거리에 여기 BMW가 막 다니고, 여기에 보니까 막 에쿠스가 다니고, 여기에 누가 다녀? 여기에 보니까 그랜저를 끌고 다니는, 최신형 그랜저를 끌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뭐야 뭐 그렇게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뭐예요? 순종하네요. 이 모든 역사를 바로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학교 갈 거면 여러분 학교 가면 친구들 만나게 되는데, 친구들 만나중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친구들 중에서 저 친구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예요. 중학교에 들어가면 또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아침마다 어른들도 아침에 일하는 가운데 또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침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예수 믿을 사람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학교 현장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지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일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오면 반드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사람이 예수님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성령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위의 친구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요. 진짜 내가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기대가 돼요.
여기에 한 사람에 딱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뒤집어줄, 우리나라를 새롭게 변화할, 우리나라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그런 지도자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순종, 빌립처럼 순종만 하면 돼요. 그냥 성령의 음성에 아주 예민하게 들으면서 성령께서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라고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친구를 전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 가서 그 친구에게 말을 건너보면, 그러면서 야,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가볼래?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그래,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보지? 그러면서 오게 되고, 여기 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게 보여요. 너무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많았어요. 잘 보십시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제가 빌립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건데, 잘 보십시오.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 오늘 이거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꼭 시험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많은 게 시험에 다 나와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꼭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예루살렘 보여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 더 넓게는 이 남쪽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봐요. 유대 지역. 지금 예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주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 제자에게도 예루살렘에서 너네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 거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너네들이 유대 지역으로 갈 것이고, 유대 지역에서 이제는 어디까지?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여기에 사마리아의 성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빌립이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지중해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이 어떠냐면 로마로 가는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가이사라예요. 그런데 여기 가이사라에 사도행 10장 우리가 곧 볼 건데, 여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버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사마리아에 불이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불이 임했어요. 사마리아에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가이사라에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방향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기 잘 보면 여기에 왔다가요, 이 아수도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39장을 보면 아수도시 나와요. 아수도시 나오는데, 이 아수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그리고는 빌립이 어디로 마지막에 행선지를 정한 줄 알아요? 가이사라의 행선. 땅끝의 시작점이 가이사라 지역에, 거기서 머물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빌립은 성령님 있잖아. 성령에 민감했어요. 성령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말하면 바로 순종. 성령이 말하면 바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성경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 부족한 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모른다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기도도 할 줄 알고 성경도 아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던 사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 그런데 뭘 몰라?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걸 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기도도 한다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교회도 다녀.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냥 교회 다닌단 말이야. 성경도 읽어. 그런데 누구를 몰라? 예수를 몰라. 예수님을 몰라.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까지 왔잖아. 예루살렘 왔으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알잖아.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예수님을 못 만나. 거기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제자들이 3,000명, 6,000명, 뭐 5,000명, 8,000명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런데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의 제자도 못 만나.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성령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는 우상의 나라, 어둠의 나라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내시를 광야에서 탁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있잖아요. 혹시 뭐 여러분 중에 우리 친구들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인데 내일 당장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내일 죽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거란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냐 안 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냐 못 얻냐가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직책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뽑혀가지고 온 거예요. 자, 아멘.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뽑혀서 왔다. 시작. 나는 뽑혀서 왔다. 아멘. 뽑혀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뽑혀서 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로다 하였거늘.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여기 보세요. 도살장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어요. 끌려갔고 그리고 털 깎는 자의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양들의 침묵 알죠? 양이 죽을 때 말이 없어요. 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것처럼 조용하게 입을 열지 않으신 분. 그리고 굴욕, 창피를 다 당하였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을 빼앗겼던 분. 이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있죠? 인생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있죠?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침묵처럼 조용하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바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이요, 거저받은 인생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하는 자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거덜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돈도 보아도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하지 천국에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참다운 구원을 얻는 사람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지, 내가 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 내가 예수님처럼 굴욕을 당할 수도 있지, 내가 공정한 재판을 못 받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잠잠히 내가 침묵하며 묵묵히 그 고난을 감내해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자,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 사람 수레, 여러분 아까쯤에 병거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레라고 하는데, 이 수레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이 계시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아주 남김없이 전한 전도자 빌립이 있고요. 그리고 참다운 예수님을 못 만났던 이 사람이 이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이 수레가요, 새로운 성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이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의 이곳에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구원받은 넷이, 예수님을 영접한 넷이가 어떤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저기 물이 있으니 이제 전도자 빌리에게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준다는 건 뭐냐면, 세례를 받기 전에 여러분요, 여기 보세요. 물에 빠지기 전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겠다 그래서 물에다 그냥 빨쳐 넣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원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침내, 물속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좀 물속에다 다 넣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넣어버려야 돼. 죄가 완전히 벗겨지고 씻어지고. 그리고 뭐합니까? 일어나면서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저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이 세례를 받는 내시가 어떠냐면, 좋아 미쳐. 너무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니까 나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받들면서 그의 마음에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의롭다 받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자원이 공급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가
받게 됐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 땅에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에티오피아 땅에 최초의 기독교인. 할렐루야. 예수를 정말 믿고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아프리카 땅에 그 땅에 길 떠나는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 그 찬양이 뭡니까?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예수를 믿고. 여러분 병거에 그리고 이 내시가 뭐 합니까? 예수님을 모시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제 용서를 받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계속해서 아프게 땅 가운데 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설령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설령 여기에 와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만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3월 달에 여러분 학교 현장 가운데 있고, 우리 2월 달부터 우리 어른들은 정말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민감한 반응을 여러분 보내시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